네, 부활주일입니다. 네, 교육이 잘 됐네요. 네, 좋습니다. 네, 부활이 뭔가요? 부활. 독일어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좀 쉬운 성경에 디 발음이 또 두렵네. 어, 디 아우프에어슈테용 이렇게 돼 있던데 맞아요? 네, 박수까지 칠 정도. 네, 자,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 네, 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네, 맞는 말인데 그것이 또 전부는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과 함께 부활이 뭔지 좀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왜 내가 기뻐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좀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 이 전교인 연합 예배다 보니까 어린이부 청소년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쉬운 말로 우리 모두 수준에 맞게 하려고 하고, PPT에 그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설교 준비가 훨씬 쉽고 이 그림 찾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어린이부부터 어른까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고 얘기해요.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다면 우리의 죄 문제는 작은 걸까요? 아니면 큰 걸까요? 뭘까요? 맞아요. 큰 거예요. 큰 거라고 막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죄 문제가 좀 작은 거라면 그냥 몇 대 맞고 끝나면 돼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죄 문제가 굉장히 크고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도대체 죄가 뭐길래 이렇게 심각할까? 자, 여러분 죄가 뭘까요? 우리 어린이부에서 혹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죄가 뭐죠? 네, 잘못한 거 맞습니다. 네, 보통 죄라고 말하면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제일 왼쪽에 있는 것만 좀 괜찮고, 나머지 그림들을 보면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한다든지, 막 저게 혹시 돈을 훔치는 건 아니겠죠? 그렇거나 막 게임을 계속하거나, 그다음에 서로 싸우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보통 이런 걸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것만 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에서는 무엇이 죄라고 얘기하냐면 죄는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죄가 우리 마음 안에 있대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는 마음, 이거를 죄라고 얘기해요. 이런 마음이에요. 안 들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싫어요 하는 거, 그죠? 저 사람 미워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먹어라 하는데 싫어요, 더 먹을 거예요 한다든지, 게임 그만해라 하는데 싫어요, 더 할 거예요 하는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모두가 다 이런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우린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이 상처받아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혼내고 벌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제발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길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혼나면서도 또 죄를 져요. 안 할게요 하고 또 죄를 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하지마 했는데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혼내요? 뭐라고요? 네. 야단 맞는다. 네. 어떻게 야단 맞는지는 개인적으로 더 물어보면 안 되겠죠? 자, 맞아요.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계속 말 안 들으면.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은 분이 있어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에요. 죄는 내가 졌는데 예수님이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예수님이 왜 다시 누가 손 드는 것 같은데? 손 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틀렸다고 말할 수 없고 예상치 못한 답인데, 자, 말씀을 통해서 이럴 때 헷갈릴 때는 말씀을 봐야 돼요, 그죠? 네. 자, 로마서 6장 9절을 우리 여기를 보면 이 말씀에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가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기에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 죽음이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셨어요. 자, 사람은 언젠가 다 죽어요, 그죠? 네. 저렇게 보면 아기로 태어나지만 언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어요. 죽기 싫지만 언젠가는 죽어요. 성경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가진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죄가 가진 제일 센 힘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가진 최고의 힘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뜻이에요.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게 아니라, 그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가진 최고의 힘인 죽음을 이긴 것, 이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이 뭐라고요? 죄가 가진 최고의 힘인 죽음을 이긴 것. 네. 그래서 다음부터 누가 부활이 뭐냐고 물으면 예수님이 죄를 이기셨다고 얘기하면 맞아요. 네. 그게 부활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이겼는데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내가 죄를 이긴 것처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축구. 네, 이거는 실제로 2년 전인가 있었던 건데. 축구 좋아해?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자, 여기 보니까 강원 FC라고 하는 팀하고 포항 스틸러스라고 하는 팀이 2년 전에 한국에서 축구 게임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포항 스틸러스가 4대 0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죠? 이제 후반 20분 정도 남았어요. 자, 후반전 20분 남았는데 4대 0으로 포항 스틸러스가 이기고 있으면 어느 팀이 이길까요? 네. 웬만하면 20분 남았으면 이제 거의 게임이 끝난 상황이에요. 완전 끝나진 않았지만 이길 수 없는데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다음 장면을 보시면 후반 20분 동안 5골을 넣었어요. 강원 FC가.
네, 박수까지. 네. 5골을 넣어가지고 결국에 마지막 그 연장 후반 그 루즈 타임이라고 요즘에 어디셔널 타임에 마지막 골을 넣어가지고 결국에 보면 네, 이겼어요. 강원 FC가 포항을 5대4로 이겼어요. 네. 이런 일이 잘 안 일어나지만 네,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기적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기셨는데 우리가 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4대0으로 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교체 선수로 들어왔어. 그래서 남은 20분 동안 혼자 5골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골은 예수님이 다 넣었는데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 팀이 이긴 거죠. 이게 바로 부활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를 믿잖아요.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걸 믿으면 그게 나도 같이 이긴 걸로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기신 거를 부활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이겼다 라는 거를 믿어야 돼. 우리 서로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서로 네, 권면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승리를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이기는 거를, 빅토리를.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죄를 이긴 분이잖아요. 그죠? 네. 네, 이제 한계가 왔나 봐요, 애들이. 네. 얘들아, 이겼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아직 남았어, 목사님 설교. 자, 죄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죄를 이기신 예수님,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죄된 마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까 귀 막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럴 리가. 있을 텐데. 네,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세요. 그러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힘을 주시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체포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이 다 톡겼어요. 네. 다 도망갔어요. 자기도 죽을까. 저 왼쪽 위에 보이시죠? 저기 막 예수님 잡혀가니까 막 뒤에 도망가고 있어요. 무서워서 겁쟁이 뒤에 도망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짜잔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보고 만져보고 대화도 하고 진짜 예수님 부활했구나라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용감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네 예수님 부활 얘기하면 죽인다, 혼난다, 때릴 테면 때려라, 그러고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옛날에는 맞을까봐 도망갔던 겁쟁이들이 갑자기 용감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사랑하는 우리 하나 전교인 가정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네.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 두 가지 방법만 얘기 마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네, 두 가지.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내 걸로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자, 13장 5절 말씀 오늘 읽은 건데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잘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마 믿는 척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믿고 있다고 생각만 하는지 몰라요. 진짜 믿는 게 아니라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네, 여러분 믿으십시오. 네. 이걸 믿어야, 정말로 믿어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내 걸로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라고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도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연약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강하지 않다,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죄가. 예수님 십자가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길을 막고 싶은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이게 언제 죄가 완전히 없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저건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그때까지는 여전히 저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막 마음이 싸워요.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이 서로 막 싸워요. 그걸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걸 정말 믿고, 그리고 그게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쁜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내 안에 막 나쁜 감정이 막 나를 막 이렇게 삼켜 먹을 때, 나쁜 마음이 막 들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기도해도 이 죄가 잘 사라지지 않던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살아있다는 걸 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정말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네. 오케이? 믿고 기도한다. 이것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내 걸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척하지 맙시다. 네. 정말 믿읍시다. 그리고 그 능력을 내 것으로 삼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